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기업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결국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1년에 3번은, 최소한 3번은 너희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1년에 3번 무슨 절기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라면요, 모양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6월절날 오라니까 오고, 77절날 오라니까 오고, 초막절날 오라니까 오지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 사람들한테 취해서, 아니면 그 어떠한 행사에 취해서 그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오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를 못하고 늘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명기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둔대요. 제사장들이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요,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판장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면 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왕을 구한다는 거. 왕을.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왕을 구한다는 거. 왕을. 그럴 때에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또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의 등사본을 기록한 다음에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 그 등사본을 써서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특별한 거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왕을 누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뭘 특별해서 잘라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왕에 대한 말씀을 17장에서 하셨다면 18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후반부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제사장, 그 사람들로 충분하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그래, 왕도 세울게. 하지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거야. 1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세우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면 도대체 제사장은 왜 세우시나? 하나님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그 말씀이요, 민수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도 18장이 제사장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민수기도 똑같이 18장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2절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우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했지만요,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다 똑같은 레위 지파예요. 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계열은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 계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일이 무엇인가? 민수기 18장 1절에 보니까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는 거.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아갈 수 없으니까 성소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죄를 지을 때 나가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방법으로 나올 때에 너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도우라는 거. 그 역할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특별해요? 아니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주동인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제사장은 죄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임명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뭐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겨주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여겨주시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18장 2절에서는요,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백성들이 매번 와서 자기의 죄를 번제로, 소제로, 또 감사할 때는 화목제로, 또 죄 지었을 때는 속죄제로, 속건제로 매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집례를 하고 집도를 하는 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지만 그 옆에 수발될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밀려 있는데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좀 우리도 내 일을 하러 바깥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 제사 일을 보냐고요. 먹을 게 해결되지 않으면 백성들의 이 죄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하지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자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라는 것. 필요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분깃이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내 필요가 충족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너의 모든 필요에 충족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민수기 18장 21절, 24절. 이것은 레위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면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먹을 것만 챙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먹는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거를 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8장에서 다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특별히 더 많은 분깃으로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분깃을 줘도 주님께서 정말 더 많은 분깃으로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그 세상 일에, 세속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어떠한 분깃이 없으면요, 빼앗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좋던 싫던 그냥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이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깃이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 너무 수고했구나, 그럼 내가 너 사업장 하나 줄게 하시고서 이렇게 따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목회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나 지금 목회자들이나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이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주셨다면. 근데 사람 마음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보다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 이 콩고물의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에 더 마음을 써서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기업,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문제를 맡아서 담당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서 너희가 만족하게 정말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는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욕심만 없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으로 내가 너를 배부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8장 3절부터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르면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 양, 그 앞다리, 돼지 족발도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훨씬 더 비싸고 맛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챙겨주실 때 제일 좋은 걸로 챙겨주세요. 물론 이 좋은 게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에게서 나오지요. 그러면 백성들이 못 먹고 챙겨요?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미 벌써 많이 먹고 배불러요. 그것에 감사해서 그 10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뭐 지나치게 먹고 더 사치스럽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볼과 위라. 와, 이런 거 굳이 다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그걸 먹으세요. 그걸 입으세요. 쓰세요. 하나님은요, 늘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돌려요. 여러분들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하시지요? 1달란트 뺏어서요, 하나님이 갖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요?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요. 그럼 10달란트는 처음부터 자기가 10달란트 아니에요. 처음에 5달란트 줬는데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10달란트를 그것을 주인에게 보였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주인이 갖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 준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10달란트를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불의의 재판장이 아니에요. 악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거 다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드시고 안 그러세요. 내가 너희 삶 속에서 풍요롭게 해줄게. 내가 너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게. 그 중에 정말 감사해? 감사하다면 표현만 해줘. 그냥 10분의 1로 충분해. 10분의 9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너 다 먹으라고 준 건데 혹시 너가 나 잊을까봐 그냥 10분의 1만 감사합니다 요 표현으로 하면 내가 충분히 너 마음 다 받을게. 그 의미예요. 주님께서 뺏어서 뭐 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드려요. 더 많은 것으로. 이거는요, 드려본 사람들만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식구들한테만 제가 따로 꼭 헌금 드려, 11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불편해하니까. 근데 이거는요, 정말 이게 복 받는 방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뭘로 봐요? 뭘로? 다른 걸로 뭐, 다른 건 다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통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왜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 가운데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이 지금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은 호텔 가고 뭐 음식점 가고 이랬을 때 좋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대기 자세잖아. 늘 서서 섬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섬기를 받는 백성들은요,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다른 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네들이 뭐 뒤에 뭐 이렇게 뭐 좀 쌓아놓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그 중심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은총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그 이름 앞에서 서서 피곤하지만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8장 5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섬길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먹는 거 너무 문제 삼지 마.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챙겨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까지 내용은요. 그 다음 6절부터의 내용은요, 18장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각각 성읍에 48개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중앙성소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중앙성소를, 법궤가 있는 중앙성소를 너무 그리워해서 나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이거 뭐 지방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나 서울 올라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중앙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떠날지라도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중앙성소에 이르거든. 18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중앙성소를 너무 사모해서 오면, 그래 똑같이 레위인들 있잖아요. 제사장을 옆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처럼 그 모든 형제 레위인같이 그도 구원의 하나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과 야훼가 있어요. 이 원어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근거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눌 때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중앙성소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기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너희들은 똑같이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과 같이 한 형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과 분깃은 안 줬어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2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장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터는 주지 않았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과 이렇게 조그만 고로한 초장은 레위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중앙성소로 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은 자기 걸로 별도의 소유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중앙성소에서 같이 나누고 또 자기가 팔고서 온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여비비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장 9절부터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계속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왕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초반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몫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요, 너희가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것,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있냐면요, 몰록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를 않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래요. 근데 신접한 사람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고요, 초혼자는 혼을 초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래요. 오직 살아계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진행하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발달됐냐면요. 이 기흉을 말하는 사람, 이 막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고 막. 하나님 외에는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이지저지 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용하심 아래?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그래, 너 하고 싶으면 해봐. 그런데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뿐이지 세상의 어떠한 무당도 어떠한 신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들어가서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 이러한 쓸데없는 거 섞어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날 거야.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쫓겨나는지 알아? 그러면서 1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쫓아내고 있는데 너희도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해? 너희도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나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다면 뭐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는 거. 세상에 잡신 이러한 신 저러한 신 없다는데 자꾸만 있는 것처럼 누가 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까? 뭘 미래를 예언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주셨다는 거 그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는 미래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도 않고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마지막은요. 멸망이에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있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끝은 지옥이에요. 뭐 어떤 예언 듣고 싶으세요? 어떤 예언? 이거는 너무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않으면 너희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라는 거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야. 잘 된다 못 된다. 그러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더 내. 복채를 더 내. 아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지요. 이거는 복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채예요. 이거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소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는 귀한 예물이 돼요. 그런데요. 그냥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아니야 이거 가져왔는데 복채를 더 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에 복 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는요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어때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러한 저러한 법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해서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일이 나로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내용은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복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기름을 말하는 것이나 흉할까봐 길하게 해달라고 복채를 내는 모든 일들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입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십니까?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래요.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요. 주님께서 변형대사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하고 같이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결국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선지자라는 것.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들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고요. 결국 이 율법과 선지서와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거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근데 왜 선지자를 일으키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너희가 어떻게 그 죄된 모습으로 나를 대면해서 볼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한다고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말이 옳다고. 그래서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절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언자 우리가 그러면 꼭 무당처럼 생각하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언자는 선지자예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은 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 당연히 벌 받지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너희 지금 구원하고 상관없는 산 사네. 너희 돌이켜 회개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을 전하지 않고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복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결국 세상에 복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고만 상관있는 말을 해야죠. 그 외에 다른 어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헷갈려요. 아니, 그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22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래. 제 마음으로 했대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안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게 완전히 다 100%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예언자라고 기도 은사자라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맞아, 어떨 때는 틀려. 그 사람은요 그냥 분위기 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제 마음대로 말하든가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췄다 틀렸다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응해요. 그렇다면 응하지 않은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100%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돌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똑바로 못 들은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똑바로 못 들어서 똑바로 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거 내가 전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거 기억하지?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 충분히 안 하고 순종하는 삶을 충분히 살지 않아서 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리는데 그냥 질러버렸어. 근데 안 이루어졌네? 저 사람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더니 이루어졌네?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뒷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또 이제 새해 운세 또 보지요. 또 교인들이 점집 제일 많이 가서 뭐 교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서로 모르는 척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는데, 새해 되면 뭐 운수 대통 점집 가고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 준행하면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새해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다른 걸로 함께 가는 거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러고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2022년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